이집트에 여행을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피라미드를 보고 싶어 해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앞에 있는 유물이 스핑크스 상이고 저 뒤에 보이는 게 피라미드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자 지역이 피라미드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낮에 본 그림입니다. 아까 본 그림은 조명빨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 보면 이렇게 조금 많이 퇴색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스핑크스를 대포로 부수려고도 했기 때문에 많은 훼손도 됐지만 사실 관광을 가면 스핑크스 또 피라미드를 보게 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어떻게 보면 윗부분이 하얀데 거기는 이제 부식되고 그래가지고 새로 인위적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갈 분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분이 없어서 이집트까지 가지 못하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집트 가면 저기를 봐야 하는구나. 다시 조명빨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관광 홍보지에 이렇게 해서 조명을 놓고 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 각도에 따라서 스핑크스가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낮에 가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특히 피라미드가 3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를 대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사람이 작게 보이죠? 동서남북 길이가 230m씩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이 달리기 하면 50m짜리거든요. 중학교 가면 100m인데 230m 크기로 동서남북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무덤인데. 그리고 높이는 한 140m 됩니다. 더 높게 보여요. 옆에보다. 높이가 한 140m가 되는데 기울기는 각도로 따지니까 한 51도로 만들었어요. 소수점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언제 만들었느냐? 주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 한 2800년 전에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점점점 후대의 사람들은 점점점 더 크게 자신의 죽었어도 자신의 묻을 곳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부터 부지런히 만들었는데 이 피라미드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쿠프왕의 피라미드. 쿠프왕이 이걸 만들었는데 30년 동안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다가 죽었을 때 무덤, 만들었을 때 무덤까지 다 계획을 했습니다. 이걸 30년 동안 만들었는데 돌 하나가 지금 보면 우리가 벽돌같이 생겼죠. 2.3톤. 거대한 돌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수학을 우리가 싫어하는데 피라미드 공식 수학을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 그러면서 이 돌이 몇 개냐? 230만 개를 하나에 2.5톤 230만 개를 통해서 특히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사막 모래 지역에서 이 돌을 끌고 와가지고 2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4500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겠어요? 신석기나 청동기, 삼국시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어떻게 이 큰 걸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 돌을 어떻게 또 운반했고 이걸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30년 동안 그 많은 10만 명이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꼭 가고 싶어 하겠죠? 안에 구조가 또 있어요. 그냥 쌓아놓은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왕의 묘실, 여왕의 묘실. 입구는 뭐냐? 그 당시 북극성을 따라서 입구를 들어가요. 그리고 각 지역에 공기통이 있어가지고 숨구멍이 있고 동서남북을 각 강면에 따라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에 처음에 들어가면 입구가 있는데 이렇게 돌로 들어가서 입구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예요. 다 돌로 깎았다고 그랬죠? 무너지지도 않고 벌써 한 4, 5천 년 됐는데 끄떡도 하지 않는 정말 강한 피라미드. 여기 들어가면 관광에 아랍어로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지 마라 아니면 함부로 막 파손하지 마라 써있겠죠. 안에 들어가면 큰 곳에는 이렇게 또 무덤 근처에는 그림들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4,5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왜 이걸 만들었겠느냐? 왜 만들었겠느냐? 자신이 죽고 나서의 이러한 30년 동안 자신의 죽음을 대비한 거예요. 바로 내가 파라오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무덤에는 최근에 발각된 걸 보니까 무덤 안에 배가 있었어요. 배가. 무덤에 왜 배를 넣어놨을까? 나룻배를. 그 배를 보관하기 위해서 큰 바위로 이제 상자로 그 배를 넣어놨는데 이제 그림들을 보고 다른 걸 유추를 해보니까 파라오가 죽으면 그래서 미라로 만들잖아요. 영원히 살겠다. 영생을 꿈꾼 거예요. 그 권세. 우리 잘 모르지만 이집트는 나일강에 따라서 발전한 나라라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제 각 지역에 어마어마한 작은 나라들이 생겼을 때 그걸 전체로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인데 이 왕이 영원히 살고 싶어요. 중국에도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싶은 것처럼 이 왕이 됐을 때 영원히 살고 싶어서 자신이 죽고 나서 그 배를 타고 우주, 천상세계를 우주를 떠돌다가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권세와 함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파라오도 어느 이집트의 왕도 부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진정한 참된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예요. 이집트의 부활을 꿈꾸며 파라오들이 피라미드와 또 그 안에 배를 만들고 미라가 되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참된 불가사의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500명 이상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고 다른 종교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집트의 많은 종교들이 이 부활을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소망할 수는 있고 자신이 이러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많은 건축을 통해서 또 진시황이 자신이 죽을 때 많은 말들, 부족들, 또 병사들, 시녀들 다 죽이면서 같이 죽어서까지도 대우받고 싶었지만 모든 인생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지옥 형벌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었지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말로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어느 종교에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빈 무덤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갑자기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유대인들은 언젠가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특히 바리새인들은 죽고 난 후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가진 게 유대교회, 특히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믿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특히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자신의 종교,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바울은 이단자다, 또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도대체 바울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바울을 이단자,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자, 유대의 혼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기간이 거의 27년이에요. 1차, 2차, 3차 27년 동안 유럽과 또 아시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제패했기 때문에 27년 전에 바울은 누구였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어떻게 자랐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였느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데, 바울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부터 생활했다. 바울은 태어난 곳은 다소입니다. 교육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의 생활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소망, 특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소망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최종 목적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노년에 꿈꾸는 게 공기 좋은 데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공기 좋은 데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의 노후 대책이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의 마지막 인생은 뭐냐? 내가 일하던 거 미국이든 또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살다가 마지막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꿈은 예루살렘에 살고 싶다. 예루살렘에 지금도 아무나 못 삽니다. 특히 죽을 때 어디에서 죽고 싶느냐? 예루살렘에 죽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무덤이 묻혀야 메시아가 왔을 때 부활한다 하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예루살렘에서 묻히고 싶어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매장지가 없어요. 살 곳도 없는데 매장지가 없을 정도.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목표가 예루살렘에 살고 싶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거, 나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종교를 배웠고 예루살렘에서 나는 생활할 정도로 유대교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이 있었다. 이집트에 살면 어디에 살고 싶냐면 알렉산드라에 꼭 가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어디 갔다 와야 미국 진짜 갔다 왔냐고 하냐면 뉴욕은 갔다 와야 미국 갔다 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저 시골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뉴욕 갔다 오고 대학교도 뉴욕에 있는 대는 나와야 수도에 또 중요한 도시 지역에서 갔다 왔구나.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는 젊었을 때 생활했습니다. 자신은 어디서 굴러온 사람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유대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서울에 살잖아요. 저 지방이나 제주도나 아직도 경상도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으면 어디서 온 거예요? 소도에서 온 거잖아요. 지금은 발전해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서울 사람이에요? 우리 얼굴 보면 서울 사람이잖아요. 진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그럴 정도로 서울이냐? 중국 사람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어디서 왔다고 해야 알아주냐? 베이징에서 왔어요. 표준어를 쓰고 표준 시간을 쓰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는 큰 자부심이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 만나면 이름 물어보지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사람의 환경, 문화를 잘 따지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일찍부터 이 안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바울은 그냥 유대교로 가지 않아요. 우리 종교가 가장 엄한 바를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대교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여러가지 열심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율법을 엄하게 지키겠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두개파는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레위 지파 후손으로서 제사 지내는 사람으로서 특권 몇 명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사두개파가 돼야 사두개인이 되지만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바리새파. 그 중에서도 엄한 파가 바로 바리새파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엄한 바리새파였다. 특히 바울의 선생님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파에도 두 파가 있었어요. 샴마이아파, 힐레라파가 있는데 힐레라파의 최고의 선생님, 지금도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문화생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문화생이라는 건 그 선생님 발 앞에서 먹고 마시고 배울 정도로 내 선생님은 가말리엘 선생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증거하지만 저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다소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태어났지만 저는 생활은 예루살렘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성전을 파괴했다 이런 말들은 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사를 지내면 우리는 제사 지내고 뭐 막 하잖아요. 진짜 제사를 지내고 대한민국의 유교 전통을 지킨 지역은 어디겠어요? 안동이다. 대학을 나오면 어딜 나와야 돼요? 성균관. 그래서 안동에서 살아야 진짜 유교잖아요. 상투는 하고 있어야 유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제사를 지내야 제사를 지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보통 사람처럼 제사 막 이것저것 쌓지 않습니다. 원래 제사 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 근데 이건 자기가 유교도 아니면서 제사 지내면 유교인 척해. 음식을 막 쌓고 막 동서남북을 따지고 청동백서를 따지고 앞에는 막 따져. 자기가 무슨 유교학자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성균관 유생들, 성균관에서 유교를 배운 사람은 너무나 허례의식이 크다. 우리도 안 하는 것을 유교도 모르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잘 모실 거면 유교에 좀 배우든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막 따라해. 얼마나 웃겨. 그래 안 그래요? 성균관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게 제사 지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저러지 않았습니다. 성균관 유생 유교의 본토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걸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싸우면 좋거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파 바리새파 최고인데 바울이 율법을 훼손했다? 바울이 성전을 무시했다? 바울이 어디서 굴러온 종교를 만들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총독과 많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자신은 이렇게 살았다. 자신은 이렇게 바리새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이유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약속, 부활 소망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6절로 8절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시급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바라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반나무로 완전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님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어찌하여 우리들 서로 여기나이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부활과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부활하는데 이 정도밖에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더 웃긴 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 특히 이삭을 바쳤을 때
아니 이삭이 죽어도 이삭을 부활시킬 걸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도 살리실 분, 부활하게 할 분이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누구 조상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왕으로 다윗왕을 말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것이 정통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갑자기 예수님이 성경의 계획대로 계획이 없던, 약속도 없는 갑자기 혼자 부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내가 만들었다, 오늘부터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아요. 그럼 가짜입니다. 성령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성령이다, 내 말을 들어라, 가짜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무엇대로 말씀하셔야 하냐면 성경대로 말씀하셔야 진짜예요. 멋지게 분장한 다음에 내가 예수다,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소망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뭐냐?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고발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사두개인이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느냐? 부활 문제 때문에 항상 싸웠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소망에 따라서 부활은 있다. 자기네끼리 막 싸웠어요. 저번에도 천부장 루시안 총독 앞에서 바울의 그런 모함이 있을 때, 바울은 나는 부활의 소망을 따릅니다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 바울은 우리와 같은 부활 소망을 믿는 사람이야, 사두개인은 말도 안 된다,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끝난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계속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소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소망하라고 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계속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고소당하느냐? 현세 이후에도 내세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고소했고, 그래서 제가 이 재판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족장들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욥기,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도 계속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활은 이런 구약의 조상들로부터 약속을 줬고, 이 조상들을 향하여 부활을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소망을 때문에 내가 재판에 들어온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 부활의 종교인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죽어도 살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처음으로 첫 열매, 처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활을 소망을 증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부활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으로서 부활 소망을 가진 게 그렇게 죄입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게 죄가 됩니까? 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지금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자신은 원래 개종 전에, 유대교회 개종 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설명을 아멘. 바울은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나는 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했어요. 왜 대적했느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승천했다라고 말하니까 부활 말도 되지 않는다. 자신이 이론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니까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기독교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과 그 무리들을 가만히 두면 되지 않는다. 이들을 대적해야겠다.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기독교를 공격하자, 기독교를 핍박하자 말도 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도 되지 않는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부활을 인정했던 사람이. 이론하고 그래서 믿음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기독교를 대적하자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하면 반대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말살할까? 자기 스스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멋지죠? 시킨 거 아니에요. 촛불운동을 처음 하자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가자 우리도 한 사람하고 처음으로 스스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믿을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 친구 따라 부모님이 얼떨결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래서 기독교의 일을 대적하자 생각을 많이 해서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싫어서 대적했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혼자 이것을 막 반대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뭐가 필요하냐? 권력이 필요해서 사내들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한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말살하고 핍박하고 공식적으로 권한을 받아가지고 병사들까지 데려가가지고 대제사장의 병사들까지 데려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이다 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네 가지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말살하고 없을 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두 번째, 감옥이나 사람들을 향하여 죽이자, 쟤는 앞잡이다, 상황이 크다라고 하면 찬성 투표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아예 처형하자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였지만 그 이후에도 감옥에 잡힌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죽여버립시다 할 정도로 앞잡던 사람입니다. 셋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지만 회당을 다녔거든요. 유대교회. 그러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막 채찍을 때렸어요.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를 모독해라, 저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채찍에 맞는다. 자신은 그렇게 핍박을 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외국까지 가가지고 다메섹 또 가기 전에
근처에 있는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핍박할 정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한 사람,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 말살 정책을 앞장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언제요? 27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이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하면 사람들이 쟤 수재야, 천재야. 선생님도 우리는 그냥 어디 동네 라페 선생님인데 쟤는 가말리엘 선생님이야. 아빠가 돈도 많았고 로마의 시민권에다가 예루살렘에 살았고. 바울하면 정말 와 뭐든지 최고 열심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건 사명이다. 대단하죠? 27년 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독교를 탄압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지금 기독교를 선포하지만 전도하지만 27년 전에 자신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반전이죠? 하나님 왜 바울을 택했느냐? 너무 많은 이유 중에 있었죠. 로마 사람이라 복음 증거에 맞죠. 유대인이라서 정말 기독교가 유대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유대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길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필요했고 또 열심 일정.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서 온갖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까지 했다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이 부활한 걸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진짜 예수님 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왔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렇게 됐으면 안 돼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지다니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 완전한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바울이 이해해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유대교에 대한 열심, 종교에 대한 열심. 이단들도 진짜 열심히 있어가지고 생활보다는 오직 전도, 자신의 교리를 키우고 혹시 자신의 교주나 자신의 지도자를 욕했다가요 쳐들어가서 불을 지르거나 죽이거나 칼로 찌르거나 당장 교회 올 거예요. 제가 만약 이단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행복한 교회 와서 할 거야. 그럼 누가 막을 거야 우리는? 거기서는 막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들은 돈, 또 자신의 속해 있던 변호사, 법률, 힘, 안 되면 데모라도 하고 항의 집회도 하고 KBS 앞에라도 가고 MBC 앞에도 쳐들어가고 CBS 앞에 쳐들어가고 열심히 있거든요. 제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바른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잘못된 걸 규정하는 순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때부터 27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왔을 때 체포된 상황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걸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실 방법을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언제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을 때 내 입으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마음으로 믿어져요. 믿어줘도 이건 미쳐요. 처음에 절대 안 믿어지거든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말도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게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믿어져요. 왜 믿어지지?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도 그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믿어졌을 때 중생에 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인침받았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 안 믿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 부활의 소망,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부활 사건이 제자들, 또 여인들 한 번에 500명여 명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자가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약속 때부터 이루어진 거라.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 생명의 구원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다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특히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교를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진정한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하면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고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소망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아이러니한 사람들이 유대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약속을 하시는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 부활의 기독교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천열명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복된 구원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